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8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73페이지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러하리야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먼저 짧은 영상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곳이 미국 티마츠예요. 내가 지금 걸어가잖아. 그러면 아래에서 이 꼬마들이 나를 올려다봅니다. 우리 교회 주일학교 애들이에요. 내가 선교사인 줄 알아. 내 이름이 유니스니까 내 이름을 불러요. 아래에서 나를 올려다보면서 내가 지나가면 이렇게 불러요. 목이 터져라. 얼마나 내 이름을 부르는지 나한테 아무것도 달라 그런 건 없어요. 그러나 내가 알아요. 얘네들 신발이 없어요. 맨발로 다니거든요. 그래서 유래스 할 때 저것들 신발이 없는데 신발 사줘야지 그 생각이 들어요. 그다음에 또 유래스 이러면 저 녀석들 밥을 하루에 한 끼 먹는데 밥도 좀 많이 줘야 되는데 빵을 사줄까? 또 유래스 이러면 쟤네들 학교도 없는데 내가 돈 많이 있으면 학교도 지어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선한 생각이 계속 나게 있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걔네들이 그 누구도 나한테 유래스 신발 없어요 신발 사주세요 아무도 안 그랬어. 내 이름을 부르는 순간순간 쟤네들 뭐가 필요한데?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여러분이 기도할 때 쫙 이러면요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이 왜 모르겠어요. 여러분 필요한 거를 하나님이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세요. 다 주고 싶지 왜 안 주고 싶겠어요. 그냥 불지져요 말이지. 불지지 않으면 또 하나님 말도 감동이 안 한다니까.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의 필요가 있을 겁니다. 어떤 것이 필요로 하는지 그것이 공부인지 돈인지 건강인지 관계 회복인지 아니면 영성의 회복인지 하나님 알고 계시고 겉으로 크게 내가 말로 표현하기 싫으면 어려우면 불편하면 그냥 주여 이름을 부르세요. 주여 주여. 잘 보셨습니까? 잘 보셨어요? 우리가 주님 부를 때 주님 우리 마음을 아신다라고 말하지만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과 주여 한번 하시는 겁니다. 마음을 담아서 제가 시작하면 하는 겁니다. 시작. 주여. 너무 얌전하게 하지 마시고 들리겠습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정말로 마음을 담아서 나의 소원을 나의 간절함을
나의 간절함이 하나님께 전달되도록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번 한 주간 내내 여러분 한번 주여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 다른 사람 눈치가 있으니까 마음 공부 못 하시는 것 같은데, 한국 사람은 그게 문제예요. 눈치를 너무 많이 본다는 거. 제가 한 번은 이제 그렇게 한 적이 있어요. 저도 이제 한 강의를 듣다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에 대한 강의를 듣다가, 그분도 지금 이문미 선교사님과 비슷한 케이스였던 거예요. 자기가 아무래도 하나님 임재를 잘 못 느끼겠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했던 방법이 이렇게 주여라고 부를 때 느낌이 확 왔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기도할 때 주여라는 말보다는 아버지라는 말을 더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한번 해봤어요. 아버지. 실제로 저희 아빠는 이제 아빠라고, 아버지라고 안 부르고 아빠 그러거든요. 아빠 해봤어요. 그랬더니 뭔가 들려줄 줄 알았는데요. 그런 건 없고 그냥 마음속에 어떤 느낌이 있냐면 뭐냐 그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왔었어요. 이번 주에 한번 여러분 지내시면서 바쁘잖아요. 바빠서 혹시 내가 기도할 시간이 따로 없다 하면 주여 아버지 라고 한번 마음을 다해서 불러보는 것만도 기도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그렇게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주님과 우리의 관계에 대한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주님과 우리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5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뭐다? 가지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는 거겠습니까?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다라는 것은 크게 보면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예수님과 우리의 연합입니다. 연합. 나무에 가지가 잘 붙어 있어야 하나가 되잖아요. 잘 붙어 있어야 온전한 나무가 되는 겁니다. 나무를 봤는데 가지가 다 잘려 있으면 어떻게 보입니까? 죽었거나 아니면 앙상해가지고 보기 흉하잖아요. 가지가 이렇게 잘 붙어 있어야 온전한 나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가끔 안타까워요. 이게 아파트 가다가 보면 주차하는데 방해된다고 막 듬성듬성 막 잘라버리는 거 보면 좀 굉장히 마음이 안 좋습니다. 저 나무는 뭔지라고 막 잘라버리고, 심을 때는 언제고, 이럴 때는 좀 안타깝긴 한데, 잘 붙어 있는 것이 온전한 나무가 되잖아요. 바로 그것이 우리의 예수님과 우리 연합을 말해준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가지가 자기가 잘났다고 스스로 떨어져 나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는 스스로 잘할 수 있어 하고,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져 나오면 어떻게 되죠? 그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스스로 떨어져 나오면 밖에 버려져서 마르게 되죠. 마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모아서 불살라버린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냥 불쏘시개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즉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린다라는 겁니다. 가지는 원나무에 잘 붙어 있어야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가지가 능력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원나무로부터 영양분이 가지에게 전달이 돼서 그 가지에 열매가 맺히는 거죠. 가지가 하는 건 없어요. 그냥 있으면 되는 거죠. 이것은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신앙생활도 내가 스스로 뭔가 열매를 맺는다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노력을 많이 해서 내가 열심히 해서 이만큼의 열매를 맺었다는 것은 나의 착각입니다. 내가 주님께 잘 붙어 있으면 주님의 그런 영양분이 나에게 흘러 들어와서 자연스럽게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열매 맺는 삶을 풍성히 맺고 싶으면 딱 한 가지만 잘하면 돼요. 뭐 하면 되겠습니까? 주님께 잘 붙어 있으면 되는 겁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주님께 잘 붙어 있자. 주님께 잘 붙어 있으면 주님의 공급하심이 계속 되기 때문에 열매가 점점 커지는 거예요. 탐스럽게 되는 거죠.
또 하나의 의미는 뭐냐면 친밀함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4절과 5절을 보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이 한 가지가 있어요. 4절에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라고 되어 있고 5절에 보면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이라고 열매를 많이 맺는다 라고 말하고 있죠. 그분 안에 거하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그분 안에 거한다 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그분 안에 거한다가 무슨 뜻일까요? 그분 안에 거한다. 함께한다. 예를 들면 영진이가 맨 앞에 앉아 있으니까 영진이가 자신 집사님과 자신 집사님 집에 거한다 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같이 산다. 거한다는 것은 같이 산다. 그 안에 같이 있다. 연합되어 있다. 하나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분 안에 거한다는 것은 그분과 함께 산다라는 거예요. 그분께 딱 붙어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붙어있다는 것은 친밀하다라는 것이고 친밀하다는 단어를 찾아보면 허물이 없다, 비밀이 없다, 가깝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뭐냐면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뭐냐면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주님과 친밀한 연합을 이루어 산다는 것이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주님과 친밀한 연합을 이루어 산다라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주님과 친밀하십니까? 친밀하다고 자신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절친 있으세요? 절친 다 있으시죠? 절친은 만나면 어떻습니까? 막 주저리 막 이야기 다 안 해도 마음이 통하죠. 다 알고. 우리가 예수님과 관계가 그런 절친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게 가깝다라는 거예요.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주님과 친밀함을 이루면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것들이 몇 가지 것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5절 한번 봐봅시다.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따르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첫 번째로 주님과 친밀하면 우리 삶에 어떤 일이 나타납니까? 열매를 많이 맺게 됩니다.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이 열매가 많아져요. 여러분 삶에 열매가 많아지고 싶으면 주님과 친밀하십니다. 그럼 열매가 많으면 어떤 일이 되냐면 7절을 한번 봐보세요. 7절 8절이군요.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너희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뭐라고 했습니까? 누구에게 영광이 된다고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겁니다. 다음 두 번째 우리가 주님과 친밀한 이름이 우리 삶에 나타나는 게 뭐냐면 바로 방금 이야기했던 7절입니다.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내 뜻이 원하는 대로 하면 이루리라. 바로 기도 응답입니다. 기도가 응답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능력의 원천이 되신다라는 거죠. 5절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이 말을 뒤집으면 뭐가 됩니까?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말을 뒤집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그분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 빌립보서 말씀처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라는 말이 성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친밀한 삶을 살면 우리는 풍성한 열매를 맺고 열매가 풍성해지고 기도의 응답이 받고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된다 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죠.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주님과 친밀해야죠.
근데 우리가 주님과 친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과의 친밀함을 촉진시키는 세 가지의 것들이 있습니다. 주님과 친밀함을 촉진시키는 세 가지 것을 좀 생각해 보면 첫째는 뭐냐면 신뢰입니다. 신뢰. 믿음은 곧 신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한 군데 한번 찾아봅시다. 마가복음 7장. 마가복음 7장 24절.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공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서 가게를 떠나고 지방으로 와서 하지만 그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나 숨길 수 없다. 이에 돌아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원인의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네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하시니 자네의 떡을 취하여 그들에게 던지니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니 사마리아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듣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가느니라 하시니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본문의 내용을 잘 아는 것처럼 바로 귀신 들린 딸을 가진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고쳐달라고 요청을 하는 겁니다. 다른 때 같으면 고쳐달라고 요청하면 즉각 예수님께서 딸 귀신을 쫓아주고 했는데 이상하게 이 여인에게 그렇게 하지 않고 뭐라고 했어요?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라고 하신 겁니다. 어떻게 보면 모욕을 느낄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자 근데 이 여인은 듣고 그렇게 대답합니다. 주여 올소이더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죠. 여기서 이제 보통 해석하기를 여기서 개는 이 멍멍 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개를 비유한 것은 충성스러움을 말한다. 그럼에도 나는 당신을 믿습니다. 이스라엘에서 개의 의미가 그렇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을 향한 변함없는 믿음을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나타내 보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바로 그 귀신 들린 딸을 고쳐주신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죠. 믿음의 초점이 계속해서 하나님께 예수님께 향해져 있다는 거죠. 수로보니게 여인이 바라보았던 것은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았던 겁니다. 다른 것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모욕적일 수 있는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켰던 것들을 볼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주님과의 친밀함을 위해서는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신뢰가 무엇입니까? 신뢰가 무엇일까요? 신뢰한다. 신뢰한다라가 무슨 뜻이겠습니까? 단순히 믿는다 이 뜻일까요? 원래 신뢰한다는 것은 히브리어로 바타흐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럼 맡긴다, 의존한다 라는 겁니다. 가지는 전적으로 나무에게 의존적 존재죠. 가지가 뭐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나무에 딱 붙어 있어서 나무에게 맡기고 자기가 딱 붙어 있는 믿고 맡기고 의지하는 것밖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거죠. 그래야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죠. 말씀을 하나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붙잡아 그는 너의 도움이시여 너의 방패시로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신뢰한다는 것은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바로 전적
의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전적으로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의존합니다. 다른 건 다 필요 없습니다. 주님만 있으면 됩니다. 이게 신뢰한다 합니다. 흔들림 없이 그분만을 붙드는 것. 이게 바로 신뢰입니다. 그랬을 때 주님과 친밀해지는 거죠. 두 번째 주님과의 친밀함을 가져오는 것은 바로 경외입니다. 말씀을 하나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아멘.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누구에게 있다고 했습니까?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럼 경외가 뭐겠습니까? 경외 무엇입니까? 경외. 이래서 한국말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경외 수만 가지로 해석이 가능하거든요. 토마스 왓슨이라는 청교도 목사가 경외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잠깐 읽어드리면 경외란 거룩한 두려움, 즉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러러보고 존중하는 마음이라고 말했어요. 즉 항상 하나님의 거룩하신 눈길 앞에 우리 자신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태도, 그것이 바로 경외다라는 거죠. 경외하는 마음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하신 눈길이 지금 나를 계속해서 주목하고 있음을 알고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표현들 하면 불꽃 같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길이 지금도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과 나의 행동을 다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것을 의식하면서 사는 것, 이게 바로 경외함입니다. 근데 무서워서 벌벌 떠는 그런 경외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그분 앞에서 그분의 눈길을 의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경외라고 말할 수 있어요. 더 쉽게 이야기하면 존경하는 마음. 여러분 존경하는 사람 앞에 서면 여러분 어떤 자세로 서 있습니까? 내 앞에 딱 존경하는 사람이 지금 내 앞에 딱 서 있어요. 그때도 집에서처럼 막 배 내밀고 누워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몸가짐 딱 하고 딱 긴장해가지고 있잖아요. 그게 바로 경외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면 그분 앞에서의 몸과 마음의 생각을 함부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조심하고 살피고 또 살피고 또 살핀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랬을 때 하나님과 더 친밀해진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말씀 하나 더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뭐가 없다고 했습니까?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과 친밀해지는가라는 걸 보면 첫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죄를 멀리하기 때문입니다. 잠언서 말씀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죄를 미워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완전한 기쁨을 누린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말씀 하나 더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 대표적인 예가 누구냐면 요셉입니다. 창세기 39장에 보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매일같이 동침하자고 유혹을 했잖아요. 그때 요셉이 무슨 말로 뿌리쳤습니까?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하나님께 행하리요. 요셉이 바라봤던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눈길. 그
그가 신경 쓴 건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고 계신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다. 이거를 잊지 않았어요. 요셉이 그래서 눈 한번 딱 감고 보디발의 아내와 함께 그냥 밤을 보내면 그 가정의 모든 것이 자기까지 될 수 있었을지도 모르죠. 그렇게 하지 않고 그가 바라봤던 것은 하나님의 눈길이었던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모습이다 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경외함을 촉진시키는 요소는 바로 기도입니다. 존 칼빈은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의 첫 번째 원칙은 경외,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의 위험에 이끌려 세속적인 염려와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버리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경외하는 마음이 깊으면 엉망진창되지 않도록 조심하고 또 조심합니다. 라고 하면서 기도와 경외의 관계에 대해서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팀 켈러 목사는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좀 길지만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은 은혜와 믿음으로 입양되어 하나님의 새 식구가 된 이들에게만 적용됩니다. 새 식구로 입양되었다라는 것은 하루하루 일상적인 생활 방식이 혁명적으로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크리스천들은 그리스도를 통해 법적으로만 아니라 인격적으로도 하나님으로부터 아버지의 사랑을 공급받는 관계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자녀로 삼아주셨다라는 말은 예수님과 똑같은 일을 하기라도 한 것처럼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말은 곧 다가감을 가리킵니다. 언제나 귀 기울여 주시고 잠시도 눈을 떼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기도는 이처럼 친밀한 관계와 아버지의 사랑을 마음껏 느끼고 누리는 방법인 동시에 보살핌을 받고 있다는 확신을 토대로 평안하고 기운찬 삶을 살 수 있는 길이기도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핵심을 한번 제가 다시 한번 이야기할 때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친밀한 관계와 아버지의 사랑을 마음껏 느끼고 누리는 방법인 동시에 보살핌을 받고 있다는 확신. 바로 보살핌을 받고 있다는 이런 확신 속에서 평안하고 기운찬 삶을 사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에 기초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분이 나를 사랑한다는 관계, 친밀한 관계라는 기초, 그 위에 서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친밀하면 좋지만 한번 친밀하게 형성되면 쭉 가면 좋잖아요. 근데 우리의 친밀함을 방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무엇입니까? 죄입니다. 죄. 하나님과 친밀함을 방해하는 가장 큰 요소는 죄입니다. 내가 죄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과 친해질 수가 없어요. 죄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벽이에요. 벽, 장애물. 내가 이리 가고자 하는데 가운데 딱 맞고 있는 벽이 되는 게 바로 죄악입니다. 우리는 죄의 용서함을 받았지만 여전히 죄를 지을 수 있는 죄인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는 그분의 은혜가 없으면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연약한 자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려야 되는 겁니다. 일단 두 번째 요소를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24장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잠언 24장.
마태복음 24장 30절 3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즉 가시던 물이 그 전부에 퍼졌으며 그 지면이 거친 풀로 덮였고 돌담이 무너져 있기로. 아멘. 두 번째 하나님과 우리의 친밀함을 방해하는 요소는 뭐냐면 게으름입니다. 게으른 자의 모습은 뭐와 같냐면 여러분이 길거리 가다가 밭을 봤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예수 권사님이 밭을 하니까 지금은 너무 관리가 잘 돼 있지만 어느 날 갔는데 밭 온통에 뭐가 돼 있어요? 가시덤불이 잔뜩 끼어 있고 거친 풀이 다 자라나 있고 거기는 담벼락이 없기 때문에 돌들이 막 다 이게 들어와 있다. 무슨 생각이 들 것 같으세요? 관리를 전혀 안 했구나. 그 밭에 보면서 여러분 소망이 생길까요? 풀이 잔뜩 나 있고 가시덤불이 잔뜩 덮여 있고 그나마 밭을 보여주는 덤불도 그냥 담벼락도 다 무너져 있다라면 그게 바로 게으른 자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김나주 목사님은 그 게으름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생각은 더 이상 하나님의 계명을 조치려 하지 않고 정서는 더 이상 자신을 향해 밀려드는 세속적인 사랑을 경계하려 하지 않고 의지는 하나님께 순종하려 하지 않고 자신의 죄악된 욕망에 대하여 저항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삶에 대한 그러한 모든 무기력한 게으름 뒤에는 자기의 마음의 정욕을 따라 살고자 하는 강한 욕망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게으름의 정체는 자기 욕망대로 살고 싶은 것이다. 그 말은 뭔 말이에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라는 것의 정체는 뭐냐? 게으른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해요. 분명한 목표 없이 하나님을 향한 열정 없이 되는 대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게으른 사람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이 삶은 하루를 사는데 분명한 목표가 없다라면 하나님을 향한 열정도 없다라면 그냥 되는 대로 오늘 하루하루 살고 있다라면 여러분은 게으른 겁니다. 방바닥에 누워있는 사람이 게으른 게 아니라 삶의 목표도 없고 하나님을 위한 열정도 없고 그냥 하루하루 대충 산다라면 그런 삶이 게으른 삶인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루하루 살면다면 내 오늘 하루의 삶에 가시덤불이 또 하나 자라났다고 생각하면 돼요. 잡초가 또 하나 자라났다고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잡초가 내 마음밭에 자라나게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죄를 경계하고 우리 마음의 게으름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속적으로 주님만을 바라보는 겁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것 외에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두 군데 한번 찾아보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말씀, 자라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싸인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몸에 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공주하며 이들의 지혜도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 아멘. 거기에 보면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뭐라고 했습니까? 바라보자. 너의 눈을 우리의 믿음의 주가 되시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신 예수님께 고정시켜라 라는 거죠. 그 다음에 3절에 보면 뭐라고 했어요?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하신 일을 참으신 이게 누구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뭐하라? 생각하라. 피곤하고 낙심이 될 때마다 누구를 생각하라는 거야? 십자가에서 참으셨던 예수님을 생각하라는 거야. 자꾸 피곤이 되고 낙심이 되고 주저앉고 싶을 때마다 자신들의 자기를 향하여서 창을 찔렀던 죄인들을 참으셨던 그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라. 그 예수님만을 바라보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또 하나 봅니다. 이사야서 40장. 역시 이것도 잘하는 말씀. 40장 31절. 구약성경 1015페이지. 찾으시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 가질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여기서 말하면 곤비하지 않고 피곤하지 않는 비결이 뭡니까? 내가 피곤하지 않고 곤비하지 않는, 피곤이나 곤비는 같은 말입니다. 피곤하지 않게 사는 비결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호와를 악망하는 것. 그렇죠. 내가 비상하는 삶의 비밀도 여호와를 악망하는 것, 여호와를 바라보는 것. 우리말로는 그냥 악망이라고 하면 되지만 영어로는 호프와 웨이트 두 가지 다 쓰고 있어요. 여호와를 기다리고 여호와를 소망하고 여호와를 사랑하고, 이게 다 악망 속에 들어가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의 친밀함의 연합함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계속해서 주님만을 바라보는 것밖에 없다라는 것. 내가 주님을 계속해서 바라보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질문이 한 가지 있습니다. 빌 하이벨즈 목사님이 쓴 책 제목이기도 한데 그 질문은 이것입니다.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구이십니까? 한번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여러분은 누구이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나는 누구일까? 쉽게 말하면 나 혼자 있을 때 나는 누구입니까? 그게 곧 나입니다. 혼자 있을 때의 모습이 곧 나예요. 사람들과 이렇게 공동체와 함께 있을 때는 아무래도 신경 쓰잖아요. 그래서 의식하게 되고, 그래서 안 하게, 어떤 행동도 자제하게 되고 그렇게 되지만, 나 혼자 있을 때,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그때에도 내가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면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한 연합을 이루며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목표가 그렇게 돼야 됩니다.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에도 나는 주님을 바라보리라. 요셉이 그랬잖아요. 아무도 보는 이 아무도 보는 이가 없었던 건 아니거든요. 보디발 아내가 보고 있었으니까. 그러한 심정이었다는 거죠. 아무도 보는 이가 없는. 근데 실상은 아무도 보는 이가 없는 건 아니죠. 누가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 보고 계시죠.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머릿속에 이 질문을 계속 머릿속에 염두에 두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나는 누구인가? 나 혼자 있을 때 나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가? 나 혼자 책상에 앉아 있을 때, 나 혼자 밥을 먹을 때, 나 혼자 일을 할 때, 나 혼자 사람들을 만날 때, 나 혼자 어떤 일을 할 때, 나 혼자 운전을 할 때 나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가? 나 혼자 생각 속에 잠겨 있을 때 나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가? 의외로 혼자 있는 시간 많잖아요. 운전할 때 혼자 있을 수 있고, 이동할 때 혼자 있을 수 있고, 밥 먹을 때도 혼자 있을 수도 있고, 그 혼자 있는 순간에 주님을 바라보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님만 믿고 사는 것이고 또 친밀함을 유지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자연스러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정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나는 예배자입니다 같이 드립니다.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너희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대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대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 날마다 주님과 친밀한 연합함을 누려 살기를 소망합니다.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에도 계속해서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아무도 보는 이가 없을 때에도 주님만을 바라보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내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높이는 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능력이 하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가 계속해서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우리가 어디서 못하는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아버지 하는 심장기를 소망합니다. 아무도 보는 일 없을 때에도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아무도 보는 일 없을 때에도 우리 주님이 바라보시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 할아버지만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주님 아침에 일어나는 분들에서 더 하나님 아버지 주님 믿고 사는 것에 굉장히 믿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와 큰 성령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주가 되시며 우리를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날마다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과 친밀한 연합함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나 혼자 있을 때 그곳에도 늘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곳에서 주님을 높이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찬양드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서 설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그러한 삶으로 주님께서 인도하셔서 주님과 친밀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며 주님과 친밀한 연합을 통하여서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에도 주님을 계속해서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주님을 가까이 하고 더욱더 주님과 친밀하게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